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부족한 입술을 붙들어 주심으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심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참된 표지, 즉 교회가 세워지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예배 집전하는 일을 맡기면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바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기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기에 힘쓰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짐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의 생각과 뜻이 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면 앞으로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원리는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에게 재판 중에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지시하시면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워짐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표지, 교회가 세워지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 교회의 표지를 붙들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움의 원리를 잘 알아서 앞으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교회는 순종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순종에 의해 세워집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네 번째 표지, 교회가 세워지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교회는 순종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하시다, 가르치시다, 사도들에게 명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단어는 바로 승천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승천하신. 여러분,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 중 마지막 사역으로 우리말로는 그냥 승천하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여기에는 이 한 단어, 이 승천하신 이 단어 속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행하시다, 가르치시다, 그리고 명하시다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행하신 한마디로 능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시간이 히브리어, 헬라어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이 세 단어, 행하시다, 가르치시다, 그리고 명하시다, 이 세 단어는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투부정사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능동형이라는 거예요. 능동형.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 사역은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승천하시다, 이 승천하신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위로라는 뜻을 가진 아나라는 단어와 그리고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람바노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승천하신, 즉 아날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이 승천하시는 헬라어로 아날 람바노라는 말인데,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수동적인 의미로 위로 취하여지다, 즉 위로 취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말로 의역하니까 어떤 단어가 되었습니까? 승천하신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위로 취하여졌다. 이런 위로 취하여졌다는 것은 능동형입니까? 수동형입니까? 다시 한번, 위로 취하여진 것은 능동형입니까? 수동형입니까? 수동형이잖아요. 수동형이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수동이고, 능동형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능동형이라고 합니다. 위로 취하여졌다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천하신 아날 람바노라는 이 단어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승천하신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수동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하잖아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에 오르사. 이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우리는 그 하늘로 오르신 것으로 늘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올리우심, 즉 승천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승천 받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해야지만이 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협업, 즉 협력적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몸으로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성자 하나님의 실행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또 적용만으로도 되는 일도 아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협업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위대하고 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도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역하셨지만 그 주님의 그 마지막 사역, 승천을 이루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올라가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명하시면 그 파도도 바람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는 수 있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올라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단어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성경을 막 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어떤 단어 한 단어를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셨는데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이 승천하신 이 단어를 수동용으로 기록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지막 사역을 이 승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주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셨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엇을요? 성부 하나님께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리우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9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본문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올려져 능동형입니까? 수동형입니까? 수동형이에요.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시니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올려져 가시니. 분명하게 수동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뭘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올려지신. 올라가신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올려지신. 여러분 11절 말씀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을 올려지신이라고 기록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주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되는 사실은, 깨닫는 사실은 성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신 성부께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에 이어서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인 승천에서도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도행전은 이 주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지금 세워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순종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도 철저하게 순종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수동적인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수동성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뜻과 의견을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행동,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삼위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수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뜻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의 뜻과 의지인 말씀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예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되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름만 세움교회가 아니라, 이름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 세움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할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까? 그 위대했던 모세에 이어서 자신이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에게 대해서도 돌을 든 자들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했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 그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든 자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는 모세의 종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그뿐입니까?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에 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자, 여호수아야, 너의 눈앞에 지금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 그러니 너 마음 든든히 해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때 여러분도 강하게 담대하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강하게 담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이었고 가나안 그 원주민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고민이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이 강한지 약한지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무엇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진짜 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또 따르지 않으려는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늘 너 말씀을 가까이 해라. 심지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도 흔들릴 것이다. 네가 말씀 붙들지 않으면 늘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꿈틀꿈틀 거릴 것이다. 여러분 순종이 곧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교회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대하여서요?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한테 우리가 질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적은 뭐냐면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말씀을 판단하려는 마음, 그것이 정말 적이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병이 우리의 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병도 주셨다면 그 병이 여러분들에게 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이 적입니까?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적은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우리의 적도 아니고요. 세상 어떤 염려도 진짜 적도 아니고 진짜 우리의 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던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사역하면서요. 때로는 힘듭니다. 저도 여러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여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목사 된지 아십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왜 목사 되셨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네,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거창한 대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목사 됐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제가 목사 아들로 살았지만요. 제가 목사 아들로 살았지만 목사 안 됐으면 세상에서 재미지게 잘 놀았을 것 같아요. 저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소원한 게 하나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저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뭐냐면 불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율법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해서 너 강하고 담대해라.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세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자들로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힘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승천도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올려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올려짐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물을게요. 여러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도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신명기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동일한 위격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부께 순종하였으며 성령께서도 끝까지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도 순종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꿈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은 다 꿈을 꾸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도 꿈을 꿨던 것처럼. 아마 사업하신 분들은 내 사업이 이렇게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꿈을 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직장 다니신 분은 그 승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것을 꿈을 꿀 겁니다. 그 목표가 없으면 그것은 안 되죠. 저도 부목사 때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앞으로 목회하는 교회는 정말 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은 정말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늘 서로 안부 묻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저는 그런 꿈을 꾸면서 부목사 약 2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우리 세움교회 왔습니다. 이 3년 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헌신자들이 정말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또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순종을 위해서 세운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붙으시면서 정말 그런 교회
우리 세운 교회는 진짜 주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다짐할게요. 참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사랑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정말 세움교회 목회 갈 때 부정 없는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도곡 기도단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매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 신명기 말씀 위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순종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매 예배 시간에 오히려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고 더 순종하는 데 애쓰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우리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태어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순종에 의해서 세워짐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헌신자들이 오니 주여 주께 충성하며 주께 복종하며 주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